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그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정탐꾼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정복하자고 주장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어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단 40년이 지나서 그들의 후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모세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 손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기어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죠. 그래서 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즉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하다가 피하고만 대표적인 지역이 되고 만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의 목전에 도착해요. 이 장면을 전하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미리암과 또 대제사장 아론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모세조차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해서 출애굽 세대는 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점차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갑자기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이 도발을 감행한 거예요. 구체적인 전쟁 상황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승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백성 일부가 들어가서 싸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년이 지난 후 이제는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아마도 그 전에도 자신들이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게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전쟁에 나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라요. 아라세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사로잡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호르마에서 패했지만 지금은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군사력의 차이입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이겁니다. 먼저 행동했느냐, 아니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인 아랏에 들어가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들어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만 벌어지고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조차 하나님께 책망을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른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후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건 아니에요.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아요.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일삼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일들까지 벌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신호인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럼 왜 이게 희망의 신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희망의 신호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쟁의 승리가 희망의 신호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입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먼저 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장과 나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수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보듬어주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팀 구성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훈련되어서 캄보디아 땅의 믿음의 씨앗을 신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팀에 합류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또 캄보디아 땅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있는 복된 구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계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 없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리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동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뇌에 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